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네. 저는 먼저 영국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영국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서 오전 경배를 마칠 때에 어떤 낯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사님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영국 목사님은 시계를 잠깐 보시더니 3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낯선 백발의 노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낯선 사람은 공손히 감사를 표한 다음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의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 목사님은 또 얼마 후에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모임에서 한 여성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간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시드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 조지가를 걷고 있었는데 낯선 백발의 노인이 아주머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에 굉장히 신경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 목사님은 짧은 시간에 두 명에게 동일한 간증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 목사님은 퍼스에 있는 침례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장로에게 자신의 구원받은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장로는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쇼핑을 하다가 백발의 노인이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의 장로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한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그 영국 목사님은 영국의 키즈킥 컨벤션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국 목사님은 자신이 들은 그 3명의 간증을 청중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이가 지긋하신 4명의 목사님이 그 영국 목사님에게 와서 자신들도 각각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전도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영국 목사님은 몇 차례 더 이와 같은 동일한 구원 간증을 여러 지역에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 그 백발 노인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백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백발의 노인의 이름은 제노르라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백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 목사님은 그 노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이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던 구원 간증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제노루 형제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다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루에 최소 10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40년 이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백발의 노인을 통해서 14만 6,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낌이 조금 오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협박을 하여 위협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기를 원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협으로 예루살렘 교회들을 협박을 하였지만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때리는 것으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폭력을 당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협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자 이번에는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위협에서부터 폭력 그리고 죽임에 이르기까지 가열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성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타오르는 불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은 제각기 다른 곳으로 퍼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순교당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도하던 사도들이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포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성도 중에서는 복음 선포는 목사나 집사와 같은 교회의 일꾼들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혼도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8절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은 흩어진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5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네, 빌립은 사마리아시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러 각처로 다녔지만 오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니, 그러면 왜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여 낳은 그런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지만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그 거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흩어진 성도들과 달리 지금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했기에 사마리아시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유대인들처럼 편견과 차별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종교는 불교이니까, 저 사람의 종교는 이슬람교니까, 저 사람은 일본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이니까,
저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니까,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니까 라는 편견과 차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에는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편견과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차별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빌립이 도착하기 이전에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마법사 시몬의 마법에 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대단한 자로 존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마법으로 홀려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마법에 홀려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터미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법에 홀려있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영이 나가고 마비병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은 신유의 기적을 행사하거나 은사주의 집회를 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마귀가 나가고 도시 전체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더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도 마음속에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법에 홀려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술에 홀려 있었고 도박과 음란과 세상에 홀려서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 메시지를 듣고 또 믿고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참된 기쁨을 모르고 세상에 홀려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곳은 사막이더라. 사마리아에서 가자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라고 합니다.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대략 인천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천안을 경유해서 가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당시 차도 없던 시대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는 것은 엄청난 고생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지금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의 사역을 뒤로하고 가자로 가라고 하시면 가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가자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보내신 가자라는 곳은 사막입니다. 물과 식물이 없으며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빌립을 황폐한 그 사막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27절을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막에 지금 빌립이 누구를 본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사막으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보내시고, 공원으로 보내시고, 섬으로 보내시고,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폐한 사막이나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옛 우리나라에 힘이 없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내시는 유대인의 피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곳에서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전,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를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1000km가 또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50km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km는 거의 2배가 넘는 거리인 것입니다.
이런 먼 거리 속에서 내시는 자신의 병거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시의 열심을 보시고 빌립을 사용하셔서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시에게 갔습니다.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특히 이사야서의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옆에 와서 이 이사야 글을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약의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시는 이 구절이 어떤 개인을 묘사했는지는 약간의 짐작은 했었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내시는 1000km를 여행하면서 경배하는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었지만 또한 성경을 사랑하여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내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내시처럼 먼 거리로 가서 경배를 드려도 그리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빌립의 행동에서 구원받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빌립은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늘 미소를 보이고 그리고 늘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이 복음을 믿을 만한 것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빌립은 내시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입을 열어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 중에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빌립이 내시에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막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시에서 마법에 홀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결과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내시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백독했다고 구원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교회의 경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혼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적용할 점 2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할 점 1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 예술회관에서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중에 상당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지라도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나눠주는 전도지가 길에 버려져도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무시하고 거절해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에게 사마리아와 사막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혼돌이 생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잃어버린 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듣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혼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소에 들어가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지인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게 언제였습니까? 복음을 전해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지도 못하십니까? 그럼 2013년 3월 17일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삼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마법에 홀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구원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